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 자주 시험에 드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게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담임 전도사 시절인데요. 신방을 가면 좀 제가 보면 내다봐야 될 텐데 화가 많이 나셔서 방에서 나오질 않으세요. 그럼 저는 거실에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2번, 3번을 찾아가면 그제서야 그 성도님이 저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 그 이유를 듣고 그분이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그분을 좀 인정을 해드리면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다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자주 교회를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저는 또 신방을 가고 또 몇 번을 간 다음에 만나서 또 권면을 하면 교회를 나오시고 그런 일들이 거의 자주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저에게 전도사님 이제 그만 가세요. 그만 찾아가세요. 나오면 뭐해요? 또 안 나올 텐데. 그런 말씀들 하셨고 저는 그래도 제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가곤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사명감이었던 것 같아요. 사명감.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는가. 나라도 가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서 권면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 3년 동안 대신방을 못 하다가 3년 만에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참 뭐랄까요, 보람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또 교인들과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것하고 또 가정에서 만나서 신방하는 것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제가 찾아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보는 돌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돌보고 같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형편과 상황들을 나눌 때 또 더 그 부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몇 살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철저하게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때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80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맡기실 때 아주 누구보다 잘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모세
부모님이 그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아래쪽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건져다가 자기의 양자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공주는 바로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러한 공주이고 거의 여왕 수준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주의 양 아들로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일종의 애굽의 왕자로 성장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히브리 사람들 다 노예 생활을 하지만 모세만큼은 애굽의 왕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그가 성장이 된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정말 애굽의 왕자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인들 노예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군인을 보면서 참다 못해 그 애굽의 군인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는 애굽 왕궁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애굽 왕궁을 도망 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생활했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모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진 모세가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또 준비되었으니 모세만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쓰시려고요. 그리고 모세는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잘 준비되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어져서 쓰임을 받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쓰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쓰시고자 할 때 잘 준비되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은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그 어부들이 어디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고기를 잡는 그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에 가야만,
뭔가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고 기도원에 가야만 뭔가 내가 사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원에 가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원에 가야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원에 가야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으로서 장로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권사님으로서 권사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집사님으로서 집사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또 평신도로서 또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맡겨진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을 불러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그 가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그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모세가 거기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를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다음에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부르심에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청하셨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낮고 천함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세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벗으라, 죄를 씻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나오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셨습니까?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발부터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 성전문에 들어올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신발을 벗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벗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시고, 마음의 신발을 벗으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성전문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캐톨릭을 좋아하지 않지만 캐톨릭 예배 가운데 성당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성수를 몸에 찍어 바르고 들어오는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밖에서 살다 세상에서 살다가 성전 성수에 들어올 때 캐톨릭 성도들은 꼭 문 입구에 있는 성수를 찍어서 꼭 그것으로 성삼위를 그리고 들어와요. 일종의 그것은 나의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일종의 저는 그것이 신발을 벗는 그러한 행동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꼭 성수를 놓고 우리 교회가 그 성수를 찍어서 바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온갖 죄 가운데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죄를 회개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사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 고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고만 계셨지 계속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 침묵하신지 아십니까? 무려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이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답답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묵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다가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원 계획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았어,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가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 귀가 먹어서 못 들으셔서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귀가 멀쩡히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실 테면 주시고 말 테면 마시고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죽을 병에서 그를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고쳐주려면 고쳐주시고 말 테면 마시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해 드리는 그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적합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한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는 그 사명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자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모세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모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개야 부르셔서 뭔가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요. 하나님 저는 물질적으로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적어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절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 못해요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나는 두렵고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멘으로 그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세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그를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떠한 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순종입니다. 모세의 순종.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순종.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모세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없어요, 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면서 모세를 이제 설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가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가 어떻게 지도자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보면서 너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 올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아 올렸더니 그 뱀이 또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그 지팡이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는 원래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양을 치고 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맞지만 전에하고는 달라진 거죠.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안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능력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왜 저는 안 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준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놀랍게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를 준 게 아닙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40년 동안을 이 애굽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말도 이제는 애굽에서 배웠던 말도 이제 어느라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을 할 자신도 없었어요. 말도 어눌하고 그 말을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능력도 주셨지만 그러나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바로의 어떤 왕자로서 자랐던 자기가 무슨 낯으로 바로를 만날 것이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어떻게 무슨 말로 해야 될 것인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내가 붙여주겠다. 너는 나에게 들은 것을 이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다 알아서 청산유수로 말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아론을 그 대언자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정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8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잘 준비되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모세도. 그래서 모세를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지도자로서 모세를 중요하게 쓰시지만 모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돕는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대표적인 동역자가 아론이에요. 대언자로서 아론을 붙여주시죠.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지도력을 따라서 그를 돕는 역할로서 이제 형이 함께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대언자를 붙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결심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출애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대언자로서 함께 도움을 이제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아론에게 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과 함께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거기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크게 3종류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모세가 그 역할을 하도록 철저하게 도왔던 사람이 3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동역자예요.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동역자가 모세를 도왔고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언제나 모세를 신뢰하며 지지하고 따랐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같은 사역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모세를 도와서 같이 백성들을 섬기고 이끌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역의 동역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 준비되었지만 완벽하지 못하여 모세를 돕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많이 부족한 교회고 많은 동역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교회예요.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동역자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헌신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멋진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출애굽의 사명이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돕는 동역자를 붙여줄 거야, 뭐가 걱정이야,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거기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40년 행진하면서 훈련받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진행한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